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6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축제와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나무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려고,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도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는데, 모이는 데에서부터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왜 모여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양자 장론 이런 공부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서양의 철학사 그리고 동양의 사상사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양자역학을 이렇게 듣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물리학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자기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는 알고는 있는데 전혀 문외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난감해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하고 참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을 듣고 이제 댓글도 쭉 달리는데 보니까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물리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똑같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두 가지 다 존재해요.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구분되어지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사탄의 매임과 성령의 매임이 느껴져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데, 교인들은 물리학자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멍청한 것과 같이 좀 멍청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가 모르지 않겠는가, 그 가운데에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끄덕인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젊은 시절부터 조금 열심히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은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교인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은퇴를 하면은 그런 길도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을 희미하게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회 목사님들을, 젊은 목사들을 모두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토요일 날 회의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내가 물리학을 쭉, 양자 물리학을 쭉 들으면서 한 번 들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은 점점 그가 말하는 바를 알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걸 내가 내 말로 해보면은 더 뚜렷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주일을 한 번 듣고는 전혀 아마 모르지 않겠나.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를, 저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주일 오후 이 뒤에 함양지를 돌면서 내가 한 설교를 한 2번 정도 듣습니다. 첫 번째 들을 때하고 2번째 들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또 내가 설교할 때하고 들을 때의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면서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보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도 됩니다. 양자 역학을 전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자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지금 사는 모든 과학의 기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세상의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언제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팔발말을 통해서 뜻이 전달됐지만 또 그러다가 전화를 돌려서 하다가 이제는 어디에서 전화를 할 때는 어디에는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중전화. 또 요즘은 우리가 휴대를 하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편리해요, 이제는. 그러나 그런 편리한 반면에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자유가 억압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양자역학의 물질의 존재 속에 다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에 있어서 뭐냐면은 참 그런 것들을 양자역학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삶을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럴 때에 참 그런 수고에 대한 감사가 있고, 휴대폰 하나를 쓰면서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역작용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정말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신앙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연구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믿으면은 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냥 잘못된 영성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다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때에도 양자 물리학이나 역학, 또 양자 장론이라 그래요. 학은 증명이 되거나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실험이 가능할 때에 학이 되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론이거든요. 아직까지 론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과학도 법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공식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는 나름대로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는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물리학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서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20세기 이전만 해도 주로 정신세계 쪽에만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물질세계에 대한 학문이 높아지고 물질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양장역학을 발견하면서부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이전의 산업하고 20세기 이후의 산업은 또 완전한 차이가 있잖아요. 20세기 이후 이제 21세기에는 정보화 사회, 참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20세기나 19세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이 뭐냐면은 거시세계,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 그걸 뭘 만들어도 물질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드는 건데, 이제 전자와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인간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유용함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참 좀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 넓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와 있는 강의를 한 몇십 번만 들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유치원 수준 정도밖에 더 되겠나. 어쩌면 유치원도 아니고 이제 입문하는 걸음마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요. 미시세계에 이래 보면은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대. 파동으로. 파동에 뭔가 입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지. 파동은 알맹이가 없이 움직임만 있는 거잖아요. 입자는 고정적인 것인데, 우리가 모든 물질을 쪼개고 들어가면은 파동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원자핵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도 알 필요도 없고,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파동이라는 것이죠. 그 파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광자, 빛조차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죠. 빛은 그동안 전부 파동인 줄 알았는데 또 입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입자냐 파동이냐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실험들을 여러 가지로 행하고 그걸 또 공식화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빛을, 여러분 그런 실험도 있고 이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것 없이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모이지 아니하는 삶 때문이구나, 이거 인식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목사님이 이런 모임에 대한 자유함을 줬는데 그 자유함 속에서 방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방임이 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모이게 하기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억압적인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억압을 걷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이게 하는 이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회를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은 이래 되어 있지. 그럴 때에 너그럽다는 말은 오픈 마인드다, 말씀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된다. 간절한 것은 그냥 목사님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간절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원이에요. 근데 이 자원을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자유 할 때에 참 가서 설명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자원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자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은 파동일 수도 있거든요. 만남은 입자일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파동만 있으면 되지 않고 입자만 있으면 또 잘 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실험을 하는데 파동인데 빛을 보내면은 인간이 이제 그 할 때의 파동인 것 뒤에 또 뭐 나타나는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실험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분명히 파동인데 입자가 아닌데 사람의 눈으로 딱 관측을 하려면은 인간이 어떤 그 무엇이 개입을 하면은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그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감사라든지, 참 우리가 이런 항상 기쁨과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참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쁨을 소유로 누리려고 하고 그 감사를 타인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저급한 거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범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설교하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여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시대의 정신, 내가 경험한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희미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설교하고 나면은 바람 빼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것도 놔두지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리학적으로는 파동이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입자화될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의 파동이 인간이 관찰하려는 순간에 전부 입자가 다 돼버려요. 파동이 안 돼. 이게 신비한 현상이에요. 신비한 현상. 여러분들이 그걸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의 입자와 같은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파동인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맛을 봐야 돼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나로부터인가 하나님의 부터인가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도 잘 이해 안 되죠? 묵상해 보세요. 또 이 묵상의 힘이 엄청나더라고, 양자역학에서 보면.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면서 좀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질이 인간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도 증명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론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잖아요. 이것은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탁자이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탁자를 만들어냈다. 여러분들이 안 보는 순간 생각에는 있지만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3차원의 세계에서만 생각한 건데, 성경은 그 3차원을 넘어서는 그 미시세계에 넘어있는, 우주에 넘어있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 하는데, 참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세속화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요.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존재하면서 여기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게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갈릴리도 계셨고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런 것들이 이런 양자역학을 모를 때에는 기적이다. 저는 이런 걸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는 죽음의 순간을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소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양자역학에도 자꾸 우리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양태의 삶의 존재다. 그래서 철학적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양자역학,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옆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존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아들이 지금 이금희 권사님이 우리 은희 씨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것들도 하는 이야기는 거면 그런 기억 중에 좋은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좋은 기억이 지배하면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쁜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있는 잔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한 것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이기 힘써 봤나? 이래야 돼요. 수요 예배 나봤냐? 안 나오면서 무슨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 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면은 그 나오라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얽어맨다고. 그건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참아주잖아요. 남들은 희망이 없다 할 때에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감사와 기쁨이 있고 뭐 찬양이 있고 전부 잘못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곧 사라져버려요. 곧 사라져버려요. 그건 마약하고 같아요.
마약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요 하나의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쨌든 간에 모이게 하려고 어찌겠저를 하고 잘못이, 모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면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 한 번 와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거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람들에게 와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열광하게 하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진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게 되는데, 교회는 전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진짜로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이 죽은 종교화 자꾸 되어져 가요. 죽은 종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젊은 시절에는 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사가 되라. 그게 기초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만물 박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오늘도 여기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데, 여기에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도 저는 이해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또 불순물이 섞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하고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즉시 파동은 빛이 된다, 입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모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물질 속에도 모순이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제가 파라독스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알게 된 것은 기쁨과 감사다 한데,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파라독스예요.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지만은 진짜 이런 진리를 내가 어떻게 말했나 하는 정도인데, 교인들이 그 말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놓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알갱이 판단이 되어지고 그 판단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얼마나 작은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후회도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감사와 기쁨은 없거든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죠. 저 지난주 우리 김훈희 집사를 호스피스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임종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런 남자 간호사인데 수많은 임종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휴대폰에 우리 그 발인 예배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걸 늘 그려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었는데, 뭐 여러분, 그런 선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악한 놈은 처벌을 받는다. 인간이 만든 신이거든요. 이사야에 의하면은, 요시야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발인 예배 때도 했지만은, 의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정로에 들어가서 쉼을 얻게 하려고 이러거든요. 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김훈희 집사 여러분 발인 예배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그건 들어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베드로후서에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이러면은 기다려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부모를 생각해 볼 때 기다려줬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에 대한 생각,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생각,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게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반대, 판단, 정죄. 이제 기쁨이 시작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 삶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맛보려면은 이제 모여야 돼야죠. 그러니까 맛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다 보면은 맛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영적인